휴일은 잘 쉬셨나요?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6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그리고 좀 띄어서 37절에서 44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과 한번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문득 우리 제자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분도 어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로가 너무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사로였는데 왜 나사로를 불쌍하다고 하셨을까라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쌍했을까요, 여러분?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걸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또 몇 명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게 되는 일, 근데 바울이 그를 살려주는 일. 여러분 오늘 조심하면 안 됩니다.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어린 소녀를 살려주시는 이야기도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사로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안 되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했는데 왜 불쌍했을까라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마 여러분도 수긍이 가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죠? 나흘이었어요. 그럼 나흘 동안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천국에서 막 하나님과 있는데 불려왔어요. 헐, 나는 정말 천국에서 정말 살려고 막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흘 만에 난 더 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더니 불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얼굴에 뭐가 쌓여 있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큰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한 게 더 큰 기쁨일까요? 아니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기쁨일까요? 나사로 개인적으로 보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큰 기쁨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4일 동안의 그 천국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나는 언제 죽나, 나는 언제 죽나, 물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사로에 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나사로에게는 이 일이 살아난 것이 어쩌면 큰 기쁨이면서 아쉬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나사로의 부활과 그의 기쁨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했구나, 이런 큰 은혜를 입었구나가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렸다가 잠시 잠깐 다시 유보된 사람이 나사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이 초점이 아니라 이제 곧 며칠 후,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표적으로 나사로의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시는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면 그 죽음과 부활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마르다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마르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일에 치여 사는 분, 그래서 막 대접하려고 하다가 은혜의 자리를 놓쳤던 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결코 마리아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마리아보다 훨씬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한 번의 그 대화 때문에 좀 오해받는 모습이 있구나, 마르다라는 여자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면서 그 젊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흘째가 돼서도 성경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위문의 행렬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흘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고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을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째가 돼서야 이제 그들 가운데 베다니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는다는 얘기를 4일째 되는 날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슬픔 중에도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본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쉬움을 약간 비치기는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왠지 원망? 아니면 좀 더 희석하면 아쉬움? 왜 안 오셨어요? 왜 주님을 불렀는데 왜 안 오셨어요? 왜 그때 우리 곁에 계셔주시지 않았어요? 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와주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나중에 마리아도 예수님께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을 병에서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훌륭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믿음입니까? 굉장히 탁월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이라면 중병, 죽을 병에 걸린 내 오빠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죽지 않아 라고 했지만 결국 나사로, 그녀들의 오빠는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유독 사실은 슬픔의 발걸음이고 실패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좀 더 빨리 올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인 것 같고 좌절인 것 같고 무능력을 드러낸 사건처럼 보입니다. 야, 나흘 만에 온 예수님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그 마음을 한 사람이 이렇게 대변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 마음에 있는 걸 대표해서 툭 내뱉습니다.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가 사랑했던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즉, 왜 이 사람은 죽게 만들었냐? 왜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선 기적을 베풀어 놓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었냐라고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요. 나흘 만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온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 미안해서 이제 왔나 보다. 야, 염치가 있지. 그래도 오긴 왔네. 그래도 바로는 못 오고 지금 온 거 아닐까? 어쩌면 여러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칭찬하는 마음, 예수님의 선택에 우러러보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궁금했습니다. 살면서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만 해주셨다면, 만약 내 삶의 그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셨다면, 주님이 나를 그 위험한 게 날 붙잡아 주셨다면, 나를 건져 주셨다면, 나와 함께 해주셨다면 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초등학생이 타고 오는 자전거에 부딪혀가지고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제 제 아내가 눈 쪽에, 얼굴에 크게 이제 그 아이 핸들이랑 부딪히면서 좀 심하게 해서 제 아내가 부딪히는 순간에 자기는 이제 실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심하게 자전거를 이제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조금 지나서 시력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안화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눈 밑에 있는 뼈가 이 운동, 이렇게 격투기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부러지는 곳이 여기가 이제 부러졌다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수술을 해서 인공뼈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많이 제가 내 믿음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술하고 깨끗이 나았으면 속상했지만 아이고 시력도 잃지 않고 감사하네, 상대방 아이도 다치지 않고 잘 됐네 라고 이렇게 은혜로 다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수술을 다 하고도요 오래 갈 겁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 하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뭐 한 1, 2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처음에는 뭐 기압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면 여기가 욱신욱신거리고 또 막 가슴에 막 답답한지 흉통도 있고 숨도 잘 못 쉬고 막 여러 가지 막 힘듦들을 토로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면 어땠을까? 왜 하필 그때 자전거를 타고 나갔을까? 하나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어땠을까? 막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안장을 너무 높이 한 건 아닐까? 좀만 낮춰서 편안하게 탈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몰아치는데요, 밤이면 밤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마음들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도 솔직하게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 아이는 괜찮을 텐데 한 번도 연락을 안 주시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제 안에 막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벌써 한 4년 이렇게 이제 돼가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 때나 비가 올 때나 아니면 이럴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신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앞니로 잘 못 씹습니다. 못 끊어 먹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잘 이렇게 베어 먹고 하는 거 볼 때마다 그 괜찮다가도 가끔씩 이 못된 목사 안에 그 못된 죄성이 불쑥 와서 왜 그럴까? 왜 안 나을까? 의사는 길면 1, 2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몇 년째인데,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생겼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단 저에게 이 작은 사건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곳곳에 있지 않으실까요?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슬프고,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주님이 그때 거기에 계셔 주셨더라면, 나를 붙잡아 주셨다면, 내 입을 막아 주셨더라면, 내 결정을 막아 주셨더라면, 아니면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랬다면 내 인생은 참 많이 달라졌을 텐데 라는 시간 말입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면, 우리가 더 원했던 그곳에서 주님이 거기에 머물러 주셨다면, 아니면 힘을 빼고 계셔서 그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조금만 힘을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슬픔의 장소 말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오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사로를 만나기까지 그녀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 무기력해 보이지만 진실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의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을 믿기에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으로 인한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음을 수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대단하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빠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죽은 상황을 인정하고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그 나머지 일들은 내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손잡고 위로하는 어쩌면 그런 기도, 어쩌면 마르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오늘 오빠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일반적인 위로, 그것만으로 족합니다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마르다가 그것을 막 생각하고 아니면 그 완강히 거부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그 말씀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나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마르다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심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에게,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을 겨우 붙잡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좀 더 가혹하게 그녀의 마음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미 죽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나흘째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나는 부활이래요. 나는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대요. 그렇게 믿어서 보냈잖아요. 사람을 보냈잖아요. 지금에 필요하다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때는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다 끝났는데 그냥 일반적인 것만 기대하는 그녀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배려 없는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께 탓을 돌리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겨우 붙잡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이 질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맞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은 위대했지만 현실을 바꿀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오늘을 바꿀, 현재의 슬픔을 바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녀가 고백했던 것이 사실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오빠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슬픔도 이 고백을 한다고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픔 가운데에서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마르다의 고백은 무기력한 고백 같아 보이는데요, 주님은 이 무기력한 고백이 진리임을,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확신 없는 상황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오늘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매일 확신에 찬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그 확신에 찬 100% 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는 이 어려운 상황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의 편이 아니라, 그런 분들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마르다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그 아이가, 때로는 정말 미안한데 그 아이가 원망스럽고, 아내가 매일 저녁에 아파하는 것이 안쓰럽다가도 불쑥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왜 자전거, 그 마주편에 오는 자전거 하나 못 피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거 믿어서 뭔 혜택이 저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도 두려움도 슬픔도 다 비껴나가셨나요? 그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더디 변한다는 걸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봅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저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믿음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에 되기도 하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비율은 믿음은 슬픔을 슬픔으로 남겨둘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슬픔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믿음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제 대신 찬송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믿음은 슬픔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도 그러하지 않나요? 믿음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을 겨우 이겨나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이 여러분을 겨우 이겨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틀렸다고요? 아니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오라버니가 반드시 살아날 줄 압니다 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났겠죠 라는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누구신가였습니다. 주님이 오늘 마르다는 여전히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는 있다는 걸 믿지 않았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불확실한 속에서도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마르다의 그 간절한 믿음이 없는 불확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도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혹시 삶의 능력이 부족해서 거룩한 모습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혹시 자책하는 분 있습니까? 저처럼 말입니다. 내가 그때 더 기도했더라면,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말했더라면, 안장을 조금만 낮춰줬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향해서 혹시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 분 있으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까요? 주님이 누구시냐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고백이 불확신다 할지라도 그 불확실한 확신에 차지 않은 그 고백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을 때 그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신앙은요, 여러분이 반석이 굳건히 섰을 때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들려도 마르다처럼요, 저처럼요, 또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 흔들렸을 때에도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향해 손 내미시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만나기까지 그녀들이 한 행동, 두 번째는 돌을 옮겨 놓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까지는 그냥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예요. 이걸로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말을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 마음에 좀 부담되는 말을 해도 그냥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아직 살아날 걸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오늘 자신의 오라비, 사랑하는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류하기 위해서 최대한 눈물을 머금고, 주님, 제 오라비에서 몸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돌을 옮겼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를 두 번 죽이는 일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 믿어요. 그런데 내 오빠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이 일은 그냥 덮어놓으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믿을게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오라버니는 그냥 두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마르다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니까 그 어려운 일,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은 부탁을 그녀에게 했습니다. 사람들도 왜 저런 무리한 부탁을 할까? 좀 일찍 와서 차라리 만져주지, 만나주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마르다는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돌문이 옮겨진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신앙이 확신하지 않은, 만류하고 싶은, 안 했으면 그냥 내가 슬픔은 참아낼게요, 그냥 오빠가 죽은 건 내가 감내할게요, 그러니까 이 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건 나를 2번 죽이는 일이잖아요.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도, 예수님의 이름에도 큰 치욕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모든 슬픔은 내가 짊어질게요. 주님, 그냥 하지 마요. 오빠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요구하십니다. 마르다의 믿음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결국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 돌을 왜 주님이 본인이 옮겨주시지 않고 마르다에게 하라고 했을까요? 마르다에게 명령했을까요? 물론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돌을 옮겨놓는 행동,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 돌을 옮겨놓는 것까지는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잔혹해 보일 수가 있겠죠. 내가 이런 일을 참고 있는데, 나 겨우 눈물 참고 있는데, 나 겨우 견디고 있는데 주님이 더 심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왜 그러세요? 그때 도와주셨으면 차라리 내가 될 텐데 이제 와서 왜 이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요? 이 일이 어떤 일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요. 마르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이 있었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나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지? 나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했지? 나는 지혜가 부족했지? 나는 입술의 권세가 부족했지? 나는 기도가 부족했지? 나는 힘이 부족했지? 나는 권력이 부족했지?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돌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돌입니까? 상처의 돌입니까? 불신의 돌입니까? 의심의 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치워주실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돌 좀 치워줄 수 있겠니? 저는 지금도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지만 내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돌을 치워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이 제 아내의 아픔을 고쳐주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란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아내가 힘들어하고 혹시 내일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 불안하고 힘들고 원망이 솟아나오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그 원망을 전가시켜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갑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아픔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사로를 만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르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쩌면 여러분에게 불확신한 시간,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안 계신 것 같은 시간, 예수님이 늦어져 버리신 시간, 예수님이 무리한 걸 요청하는 시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요구하십니다. 이 돌을 치워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돌을 치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에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염려가 되는 거려. 의심이 되는 거려. 빗줄기에 바위패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는데 힘든 걸 어떡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이 찬양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나의